무디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유명한 전도자이셨습니다. 평생 동안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 1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0명 중에서 1명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다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100명 중에서 100명이라고 쳤을 때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런 뜻입니다. 초신자,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제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갖는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제가 설교를 잘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변화가 되어 가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것이지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었으면 또는 10년이 되었으면 또는 50년이 되었으면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성화는 제가 현재 진행형 지금도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칭의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시간에도 역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 어떤 여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원은 비행기 탑승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칭의입니다. 칭의는 목적지에서 출발을 하는 비행기를 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행기가 뜨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역할은 없습니다. 무거운 쇳덩어리가 저게 과연 뜰까? 수백 명을 싣고 있는데 저 비행기가 뜰까? 그랬더니 그냥 뜹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나의 죽음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 칭의 비행기가 뜨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 또 구체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을 따르는 구원파 계열의 이단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쪽의 이단은 우리의 신앙을 칭의, 너희가 이제 의인이잖아, 용서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할 필요가 없어.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칭의라고 하는 이 신앙에 머물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의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이 칭의 구원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칭의 비행기가 떴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의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또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신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꾸준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비행기가 떠서 목적지를 향해 가서 그 목적지에 착륙한 다음에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다음 주까지 저는 꾸준히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이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단계에서 두 번째인 성화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자 말입니다. 거룩할 성, 될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이 한자 말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결하게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거룩은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말에 의하면 하기오시네라고 하는 또 헬라 말을 씁니다. 그 뜻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말을 하면 우리가 구별되어져 간다. 거룩해져 가면서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 간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세상과 점점 구별되어져 가는 것,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14절에서 어린아이와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성숙한 성인, 어른이 되었는데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이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될 때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구별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란 예수 믿고 난 뒤에 세상과 점점 구별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화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첫 번째 과정은 소극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초신자 때에는 많은 갈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밴 습관을, 세상적 습관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갈등을 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골프라고 하는 그 운동을 비유를 듭니다. 해외에 있을 때 골프를 좀 쳐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운동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몸에 밴 습관. 그래서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지 그냥 막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골프가 그렇습니다. 기초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은 이게 실력이 향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를 잘 다지지 못해서 잘못된 자세가 몸에 배게 되면 이게 나중에 가서 고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슨을 통해서 뭐 바꿔지기는 해도 뭐 조금만 지나면 원포인트 레슨이라 그래요. 한 번 강사를 통해서 이제 요거 요렇게 잘못됐으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고쳐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또 며칠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잘못된 자세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잖아요. 고쳐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습관들이 조금씩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자세를 버리고 올바른 자세가 나중에는 제대로 된 그 자세가 폼이 익숙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잘못된 자세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하던 그 잘못된 습관대로 내가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바른 자세로 오랫동안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에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고쳤는가 싶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샌가 그 못된 죄의 뿌리가 고개를 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끓어오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행동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니까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는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잘못된 자세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듯이 세상 유혹과 시험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레슨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세를 고쳐나가듯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죄의 요소들에 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죄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즐겁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믿음이 더 자라면 죄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죄 짓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놈하고는 상종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소극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세상이 점점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의 두 번째 과정은 적극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적극적인 성화의 과정.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리라. 그는 어린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닮으려고 막 용을 쓰고 해서 닮지 않아요. 그런다고 닮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은요, 조금 크면 부모처럼 안 살겠다 그래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닮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부모를 바라보면서 살 뿐이에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은요, 부모를 닮아 있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자란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동경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행동을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예수 믿었나, 구원받았나 싶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좀 세상에서 누리면서 편하게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이 말씀을 보니까, 성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고리타분한 삶, 이렇게 고리타분한 삶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또 이 과정을 보니까 거룩해지라 그러고 뭐 참 죽겠는 거예요. 이게 괜히 시작했나?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말씀을 듣다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방법은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럼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용을 써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견뎌내야 되겠구나. 이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노력하고 애쓰라고 할 거면 제가 이 시간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선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는, 성화라고 하는 걸 이루어가는 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성화는 결코 우리 스스로 이루어야 되겠다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떴어요. 칭의 떴어요.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그 쇳덩거리가 뜨는 게, 그죠? 사람도 수백 명씩이나 탔는데 이게 비행기가 저 높은 곳에 떠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착륙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이게 그냥 이 무거운 게 떴는데 그냥 미안한 거야. 이게 뜨는 게.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가 이제 뜨려고 이륙하려고 막 달리잖아요. 막 달릴 때 그냥 그때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려가지고 비행기 뒤에서 막 미는 거야, 막 비행기를. 이게 돼요? 비행기는 탔어요. 떴어. 이게 그냥 나는 아무것도 고생한 것도 없는데 떴어. 미안하니까 기내 청소도 하고 그냥 비행기 내에 있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을 신뢰하고 승무원들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안전벨트 매라면 매고 기체가 흔들리고 있으니 빨리 매십시오. 화장실 가지 마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밥 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내품, 면세 기내품 돌아다니면은 뭐 적당히 좀 사줘서 그 항공사에 좀 도움을 주면 되는 거예요. 또 영화도 보고 또 졸리면 잠도 자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미안해서 어떻게 자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화는 비행기가 가고 있는 그 과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노력한다고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저 본색이 드러날 뿐이에요. 사람의 쓴뿌리가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거야. 속사람이 온전히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의 변화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맡기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 자체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떠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가슴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는요, 가슴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통해서 머리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가 먼저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아진 말씀이, 머리로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그 다음 단계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이게 안 깨달아진 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귀로 듣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에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에 말씀이 남았으면 깨달아졌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가슴으로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이 다 흘러나갔어. 남은 게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슴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가슴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이 말씀이 꿈틀거려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영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때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칭의, 어차피 비행기는 떴습니다. 우리는 그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듯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듯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물속으로 가라앉던 그 사람이 구명 튜브를 붙들고 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떠올랐으니까 됐다. 아유, 이제 세상도 보이고 됐어. 그 구명 튜브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은 물속에서 나올 때까지 튜브를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튜브를 신뢰해야 합니다.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이쯤 했으면 내가 됐지. 이 정도로 했으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 안 됩니다. 다시 가라앉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화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점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씩 벗어버리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성령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